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은 말라기의 5번째 설교입니다. 사실 6번의 논쟁이라고 알려진 내용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로 시작된 말씀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져 더러운 제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바친 그 더러운 제물의 똥을 네 얼굴에 발라 너희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므로 네가 깨뜨린 내 위의 언약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어릴 때 맺어준 짝을 버리고 너를 부유함과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 같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너희의 제물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제 이어졌던 네 번째 말씀은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언약을 깨뜨린 레위인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과 제물로 연단하리라고 하시며 너희는 약속을 깨뜨렸으나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너희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이 네 번의 훈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5번째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네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이만하면 섬긴 것이 되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612가지 토라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땅에서 얻는 혹은 수고하고 벌어들이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속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역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묻는 것처럼 그 청년 역시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오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자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계명의 원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는 부자였기에 부모를 공경했고 살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하시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가 만일 이 10계명의 원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기쁘게 그 명령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은 단지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만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단지 우리 수입의 10분의 1로 그분의 창고를 채울 만큼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라기 본문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더 많은 11조를 하게끔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른 기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땅을 가진 많은 족속들이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드리고 그 성전에 드려진 예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전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이 11조의 개념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바쳐진 11조와 봉헌물은 레위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 창고를 여시고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굶주린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희의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보증수표가 되었고 헌금의 액수나 구제는 믿음의 척도가 되었으며 교회의 직분은 계급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한 말씀에는 아멘 아멘하고 외치는 성도들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 때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열매는 눈물로 뿌려진 씨앗으로 거두어 드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도 아멘으로 대답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 드릴 어떤 것도 남지 않았더라도 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